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교회 제38주 9월 24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우들이 동서사방에서 전지전능하신 성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송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화의 왕께 돌려라.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해서 잘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개신교 신앙을 가진 나라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엘 교회 설립 예배가 9월 24일 있고요. 세안장로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이 10월 1일 날 있습니다. 사실 제가 9월 24일 오늘 여기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지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하루를 취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대통령들과 지도자 그리고 참모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에 큰 재난 사건이 지구 곳곳에 일어났던 것을 여기에 모아서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에서 열대화 시대로 변경되었다고 7월 28일 금년도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이 지구의 전 지구의 모든 곳곳이 이제 재난 시대로 돌입했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사실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재난 시대고, 재난 시대가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환난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교회가 선포해야 하지만, 교회가 이단의 세력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그동안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나서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서로가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와 같이 저희가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 모양으로 있지만 흩어져서 예배하고 모여서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못 박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금 변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월드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시어서 이 미국 땅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국가들이 일어서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복음의 사명 또 전도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강건케 하옵시고 종의 묻은 입술을 1시간 사용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헌물과 시간과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물, 시간 모든 것 되게 하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 저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주시어 복에 복을 더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정금 같은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은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이하의 말씀인데 잠깐 물 한 조금 마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전쟁에서 패하여서 공중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대한 구원을 베푸실 때에 마귀가 악한 역할, 즉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이 출발점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항상 참소, 즉 고자질하는 겁니다. 성도이든 누구든 항상 잘못된 것, 악한 것, 약한 것 이런 것들만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빨리 이들을 징벌해서 지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자질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마귀가 사람들의 죄를 참소할 때마다 그 사람의 죄는 나 예수가 다 죄값을 지불했다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의 효력은 각 사람의 믿음,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모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계속 참소만 하고 괴롭히던 원수 마귀가 일단 하나님 앞에 패해서 공중에서 쫓겨나 이제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결국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창조주의 지위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구원받아 살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귀해서 봉사도 하고 자진해서 구제하고 자진해서 선교하고 서로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헌신자도 많이 생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는 특별히 환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미리 또 언급을 하는 거죠. 환난 시대가 아니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개인적인 환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주님 오시기 전에 있는 7년 환난이 아니라 개인적인 환난. 그 개인적인 환난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른 신앙을 생활하는 것은 참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어떠한 주변의 이단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미 하늘에 낙원에서 이 모습들을 지켜보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이미 그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심판해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엘과 그리고 미가엘의 함께 미가엘이 진두지휘하는 그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 세력들이 공중에서 아담과 하와 이 영적 존재들이 대전쟁을 벌여서 미가엘 사자들이 승리하고 마귀가 패하여 땅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관전하던 성도들이 이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큰 환난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악한 타락한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내서 이 땅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잠깐 풀어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악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해서 마귀가 패해서 이 땅에 쫓겨날 때 이미 최종 심판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판결은 뭐냐면 이제 마귀와 원수 마귀, 옅뱀, 용, 이 모든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마치 한국의 헌법소원의 판결 또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완전히 판결해버린 거 번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하면서 또 기회를 보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잠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것은 마치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이건 여기는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구조를 봐야 하는 것이죠. 용, 옅뱀,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반역을 꾀하였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귀가 알고 더 시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마귀의 공격과 신앙의 방해를 막아주셔서 성도들이 이겨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마귀의 정체와 방해를 알려주시고 또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성도들의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거나 아니면 면제해 주시거나 또한 결국은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곧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매우 오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 즉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생겨나고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여자가 남자를 낳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여자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를 낳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므로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마귀는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이 여자, 즉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핍박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7년 환란, 그 중에서도 후환란인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예배도 다 폐해지고 하는 극심한 신앙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는 최대의 환란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 속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오늘 여기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 교회가, 성도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득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뱀, 즉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합치니까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았더라.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갓난아기에는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 발아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는 거, 그러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양육인 것이죠. 환란 시대에는 너무너무 이 환란이 전 지구적으로 너무 심하고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의 예를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다 실어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철저한 기적과 도우심이었죠. 사막의 온도는 40도, 50도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온도로 거의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온도죠. 한낮의 온도는. 그런데 그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40년을 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다 자라게 되면 그 둥지를 부셔버리고 그 둥지 높이 절벽 같은 데서 높은 둥지를 부셔버리고 그 새끼들이 그 둥지에서 떨어지도록, 둥지에서 떨어지면 어린 독수리는 이제 막 깃털을 만들고 했던 이 독수리가 막 퍼득거리면서 안 죽이려고 퍼득퍼득거리고 막 그런 와중에 그냥 내버려두면 땅에 떨어질 것 같을 때에 어미 독수리가 나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탁 받아서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걸 반복을 하면서 독수리 새끼는 날개에 힘을 얻고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하늘로 날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도 환란 시대, 이 전 지구적인 환란 시대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특별한 하늘나라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똑같이 그 후구절에 보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늘나라의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고 실행하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어쨌든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환란 시대 때에 마귀의 인을 거부하고 죽음을 각오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이며 그때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미리 성경에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알아도 환란 시대가 아닌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환란 시대 그 당시의 신앙을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죽음을 각오하고 마귀의 인을 받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성도들, 죽을 것 같지만 독수리가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정말 도망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도우심을 주겠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인 것입니다. 14절에 계속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 아까 금방 했던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짐승표를 목숨 걸고 거부하고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을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보호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의 성도들을 부활체로 만드시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때에서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 시대가 30년, 50년 하면 아무도 견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너무도 큰 환난.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년 6개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견디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 때, 끝날 때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난 시대가 시작됐으면 정말 주님은 수년 내에 진짜 오시겠구나, 이게 확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수년 내에 확실히 오겠다라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환난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재난 시대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환난 시대에는 뱀, 즉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것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정말 실제로 강물 같은 걸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여자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이건 땅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인류가 사는 땅이 이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지변을 하나님께서 천기의 여러 가지 이 자연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셔서, 즉 여자 성도들을 도와서 마귀가 성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 강물을 싹 삼켜버리듯이 그 재난을 성도들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성도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앙을 지키고 마귀를 끝까지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시대도 도우시는 주님, 지금 나를 여전히 강건하게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환난 시대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여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노하여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환난 속에 살아남아서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물로 백성 또는 나라를 의미하고 모래는 매우 많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향해 공격하는 장면이 전개되는 원인, 그리고 그 실행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의 모든 세력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하며 도전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을 묘사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15절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최종 완전히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전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특별한 장인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전 환란 3년 6개월이 끝나면서 이제 후 환란과 함께 성도들은 완전히 핍박당하고 어떠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없으며 심지어 짐승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의 생각과 정신까지 지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짐승의 세력을 피하면서 신앙을 사수하는 인류 최대의 영적 전쟁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큰 그림과 같은 환상을 이 7년 후 환란 3년 6개월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세밀하고 자상하게 돌보시고 끝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교회 문이 닫힌 적도 있고요. 요즘도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지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재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난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난이 다 끝나고 나면 환란시대로 접어들 겁니다. 지금은 이제 환란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7년 환란에도 7년 재난에도 엄청난 재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7년이라고 했는데 7년 환란을 이야기하고 재난에는 죄송합니다. 물 한 금 마시겠습니다. 재난에는 그 7년이나 몇 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재난은 우리가 어떻게 연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재난 시대는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절반이 다 죽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이제 환란 시대로 접어들 때 그 환란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환란을 안 받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7년 환란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7년 환란이 아닌 그 대신 하나님의 나중에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환란을 받지만 하나님의 최종 천국의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생애에 7년 환난을 만나게 되어서 예배에 출석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철저히 주님을 신앙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후환란 3년 6개월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더욱더 힘을 내고 철저히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년 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와 같이 섬세하게 전체적인 많은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환란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나 힘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에도 재난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다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저들의 자녀들 위해, 월드비전교회 위해, 우리 미국 땅과 대한민국 위해,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